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울산 주신교회 2025년 5월 11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문이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인데 제목이 쉬운 사명은 없다예요. 좀 묵직하죠? 네. 제목부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가 말하는 사명이라는 거 이게 왜 어려운 건지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은 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가 예레미야의 그 경험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특히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처음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가볼까요? 설교가 예레미야의 첫 환상 두 개에 주목하는데요. 첫 번째가 11절, 12절. 하나님이 뭘 보냐 물으시니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살구나무가 아니라고요. 설교에서 히브리어 언어 유희를 딱 짚어내더라고요. 맞아요. 그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드인데 설교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뭐 일찍 깨어나는 나무, 지켜보는 나무, 약간 이런 뜻이래요. 아몬드 나무에 가깝다고도 하고요. 아하.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대답이죠. 네가 잘 봤다. 내가 내 말을 지켜, 쇼케드, 그대로 이루겠다. 이 샤케드랑 쇼케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네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이걸 확 보여주시는 거죠. 와, 이게 그냥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상징을 먼저 보여주신 거네요, 뭔가. 앞으로 할 얘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예고편처럼요? 바로 그거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이 그냥 뭐 본 거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건지를 예레미야한테 딱 각인시키는 거라고 분석해요. 동시에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고 이룬다. 이런 약속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환상, 13절부터죠. 또 뭘 보냐 물으시니까 이번엔 끓는 가마인데 북쪽에서 기울어졌어요. 라고 답하잖아요. 네. 설교에선 이 이미지를 꽤 직접적으로 풀더라고요. 네, 그렇죠. 끓는 가마는 곧 닥칠 재앙. 북쪽에서 기울었다는 건 그 재앙이 북쪽에서 오고 이제 곧 쏟아진다는 거죠. 임박했다는 뜻으로요. 그 북쪽이 바벨론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지리상으로는 동쪽인데 침략 루트 때문에 북쪽에서 온다고. 맞아. 그런 부연 설명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설교가 한 발 더 나가죠. 이게 그냥 역사적인 비극이 아니다. 아, 맞다. 15절. 하나님이 직접 내가 북방 왕국들 다 불릴 거다. 걔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자리 잡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네, 이건 뭐 하나님이 그냥 직접 일으키시는 거네요. 그렇죠. 설교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죠.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거고요. 심지어 뭐 성문 어귀에 자리 잡는다는 구체적인 전술까지 예언하신 걸 보면 네, 그만큼 이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하죠. 하나님의 주권들인 심판이다. 이렇게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심판이 내리는 걸까요? 설교는 16절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죠. 네,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렇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음은즉 딱 나오죠. 네. 근데 이 심판의 성격을 설교가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화나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아, 그 심판을 선포하여 징계하리야. 이 부분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마치 법정에서 판결 내리듯이 굉장히 절차적이고 공의로운 성격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이게 이미 율법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언약에 근거한 거고 계속 경고했는데도 안 들었으니까 필연적으로 또 정의롭게 내려지는 심판이라고 설명하죠. 그냥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공의 실현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배경에서 예레미야한테 주어진 사명, 이건 뭘까요? 설교는 사명을 어떻게 정의하던가요? 일단 맡겨진 임무, 받은 명령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그냥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뭔가 해야 할 역할, 섬김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설교자가 딱 경고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아, 그거 진짜 중요하겠네요. 내 욕심인지 하나님 뜻인지 구분하는 거. 그렇죠. 예레미야의 경우는 이 무서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잖아요. 설교는 이 사명의 첫 단계를 듣는 것, 그리고 보는 것으로 설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좀 할만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거 지켜보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듣고 보는 것까지는 뭐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수 있죠. 근데 설교는 17절에서 딱 이 사명이 진짜 어려워지는 지점을 짚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행도를 요구하시면서 판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17절.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설교에서는 이걸 뭐 당장 일할 준비 딱 하라는 뜻으로 소매 걷는 거에 비유했죠. 네. 그리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 여기서 이제 듣고 보는 걸 넘어서 직접 말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설교는 바로 이 말하는 것. 이게 사명의 핵심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설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예레미야가 당연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거라는 걸 이미 아셨다는 증거라고 해석해요. 아, 그럼 왜 두려울 수밖에 없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메시지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네, 심판, 성전 파괴, 포로 생활, 나라 망하는 얘기. 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선포해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설교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예레미야 메시지에는 회개하면 바로 회복된다, 이런 희망적인 약속도 거의 없었다고 지적해요. 그냥 재앙 선포 그 자체였던 거죠. 듣는 사람은 진짜 듣기 싫었댔네요. 당연하죠. 둘째 이유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 18절에 나오잖아요. 왕, 고관, 제사장, 온 땅 백성. 네, 권력자부터 일반 백성까지 다네요. 그렇죠. 설교는 나중에 나올 거짓 선지자들까지 생각하면 이건 뭐 당시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다고 설명해요. 엄청 외로웠을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 이유, 그 결과로 겪게 될 박해. 설교에서는 예레미야서 뒷부분 얘기하면서 조롱, 비난, 감옥 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네. 심지어 바벨론한테 항복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매국노 취급까지 받을 수 있었다고 하잖아요. 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매국노라니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결국 말해야 하는 사명은 필연적으로 저항, 고통, 오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설교가 말하는 쉬운 사명을 없다는 말의 핵심이에요. 듣고 보는 걸 넘어서 행동하고 말할 때 진짜 어려움이 온다.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든 길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으셨다고 설교는 또 강조하죠. 18절 약속이 진짜 결정적인데요. 어떤 약속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선언하세요. 봐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다. 되게 했다. 네, 설교는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요. 이게 예레미야한테 네가 스스로 강해져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설교에서 이걸 무협지, 금강불교에 비유했던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어떤 공격에도 끄떡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요? 네, 그런 강력한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뭐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초인이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떤 반대나 공격이 와도 예레미야가 결국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이 강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인내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약속이 19절에서 더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랑 함께해서 너를 구할 거기 때문이다. 공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아도 지지는 않는다. 정확해요. 설교가 딱 그 지점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고난 자체를 없애주겠다고는 안 하세요. 오히려 걔들이 너 칠 거야. 현실을 딱 인정하시죠. 네. 하지만 결과는 뭐다? 패배는 아니다. 왜?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드는 진짜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함께하심 자체라는 해석이에요. 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약속인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설교가 말하는 예레미야의 사명, 또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뭘까요? 설교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는 걸 삶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정리해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거죠.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 첫 번째 슈케드 약속을
진짜로 이루시는 걸 똑똑히 보는 것. 둘째는 그 과정에서 당신의 종 예레미야를 약속대로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두 번째 약속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아, 신반의 성취와 구원의 성취.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실제,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의 전체 그림이라고 설교는 제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특히 저에게 이 설교 자료 보내주신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설교가 예레미야 시대를 넘어서 현대로 바로 적용점을 가져오잖아요. 네, 설교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본질적으로 예레미야 때랑 똑같이 쉽지 않다고 봐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 사회 분위기를 큰 이유 중 하나로 들죠. 어떤 분위기요? 설교에서 그 물고기 반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종교에 좀 무관심하거나 신앙을 가져도 삶을 막 다꾸기보다는 좀 피상적으로 자기 만족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고기 반지 끼면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세태를 예로 들면서요. 아, 이런 피상성 때문에 깊이 있는 복음 메시지가 잘 안 먹힌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복음 메시지 자체가 요즘 사람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죠. 그렇죠. 복음이 뭘 얘기하나요? 되문제, 죽음, 세상적인 성공이나 노력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불편한 얘기잖아요. 네. 게다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요구하니까요. 개인의 자유나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문화에서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죠. 설교자분이 예전에 한국 어려웠을 때랑 지금을 비교하기도 했어요. 나라가 못 살 때는 이상하게 전도가 잘 됐다 이러면서요. 오히려 풍요로운 게 영적인 필요를 덜 느끼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였죠.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거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설교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회심 진리를 다시 딱 붙잡아요. 사명은 어렵지만 쉽지 않은 사명,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함께 온다는 거.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상기시키죠. 네, 결국 이 함께하심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끝까지 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처럼 두려운데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속에서 불타는 마음, 그런 내적인 동기랑 용기를 주시는 적극적인 능력이라고 설명해요.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랑 같이 하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울산주신교회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쭉 따라가 보면서 사명이라는 주제를 참 깊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보고 그리고 세상에 말해야 하는 길. 이게 때로는 오해받고 반대에 부딪히고 두려운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길 위에 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약속, 또 위로는 그 사명을 주신 분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같아요. 설교가 강조했듯이 강함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오는 거고, 약속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 혼자가 아니고 결국엔 지지 않을 거라는 보증인 셈이죠. 설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걸 증언하는 이 사명이 더 이상 뭐 할까 말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피할 수 없는 내적인 필연이 된다는 그런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설교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겪을 반대가 너무 클 걸 아셨기 때문에 그를 노성벽처럼 단단하게 만드셔야 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진실하다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부딪히는 그 저항의 강도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전하려는 그 메시지 자체의 중요성이나 외면할 수 없는 진실성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